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데 요한일서의 배경이 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85년에서 90년 정도 사이, AD 85에서 90년 정도 사이에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4년 동안. 그 결과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그 여행 가면 볼 수 있는 통곡의 벽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 어간에 66년경에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평생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금 터키죠. 예, 그곳에서 85년에서 90년 그 저간에 아마도 에베소 내지는 에베소 주변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일서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85년에서 90년 그 어간 그 시대에 편지를 써보냈으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알아야지 편지의 행간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아주 큰 전환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방 교회의 여러 도시들에게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것들도 보면은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 교회의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교회로,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이건 아주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뭘 갖고 제자들이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 12명을 택한 것이 12명의 제자이고요. 이걸 제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사도라고 나오는데,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사도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걸 사도라고 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만나가지고 뭔가 그 사명을 줘서 보낸 사람들, 이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 그룹이 제자 그룹보다 크겠죠. 네. 그래서 저 교회 시작되고 난다면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멀리 갔던 사람은 도마는 기록에 보면은 중국에 갔던 것은 기록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도 왔다. 요 기록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빙성이 있냐 없냐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정착을 해가지고 첸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은 첸나이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도마 기념교회 지하실에 도마의 손이 남아 있다라고. 네, 어떻든지 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순교했습니다. 저 70년이 되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 사도들의 제자들을 갖다가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가 뭐냐? 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할 때, 그러니까 무슨 영화 보면 속편 나오는 거죠. 계속 이어서 그 다음 편, 속편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을 계속 이은 사람들을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속사도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갖다가 교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부는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 church father, 교회의 아버지, 리더들, 그들을 교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순서 이해하겠죠? 12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 시대, 85년부터 90년 요 사이에는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속사도들 중에서도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때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1세대, 2세대 죽어가니까 이 원본이 보존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1세대들, 세대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러한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쉬울까요? 이러한 때에 이단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뭐가 진짜냐? 옛날에 문제거리가 있으면은 자, 예수님 제자야. 직접 들었어.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직접 있었고 직접 파송을 받았던 제자 사도들 다 죽고 그의 제자들인 속사들마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권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단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뭐가 원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세기 100년 동안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온파라고 하는 이단인데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그쪽에서는 예수님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신이 아니지. 그냥 좋은 선생님, 랍비. 이런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서는 어떤 이단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이 이방인들 주로 헬라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이 유대인들은 이전에 히브리어를 썼다가 이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로마 시대인데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관을 갖고 있고 사고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유대 세계관이 있었어요. 이것과 복음. 그 다음에 또 복음이 헬라인에게 전해졌을 때 헬라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복음이 한국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까? 복음이 중국 사람들한테 전해졌어요. 중국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선교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이 헬라인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접했고 내려왔던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은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영하고 육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은 감옥이에요. 감옥.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고 보이는 세계는 가짜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든 신은 신들 중에서도 저급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어떻게 봤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빙의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떠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떠났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스도는 동일 인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해 있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떠나버렸어.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신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 영이 구원받았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나온 삶이 두 갈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금욕주의죠. 왜 금욕을 하냐? 이 육신에서 빨리 벗어나. 그래서 육이 원하는 거 이거 다 죽여버리는 것들. 이런 극단으로 가면 금욕주의로 갔고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갔습니다. 자, 나 구원받았어.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난 천국 가.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음란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이거 아무 문제 안 돼. 나는 구원받아. 여기 좀 구원받 놀린 거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 저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어야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던 거죠. 영이 임해가지고 그런 일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꼭 어떤 신이 임해가지고 신비한 그 지식을 얻었을 때 저 위쪽으로 영의 세계, 선한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짬뽕을 시킨 것입니다. 짬뽕을 시킨. 자, 이런 이단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사도들, 그 다음에 속사도들 이렇게 죽었고 유일하게 한 사람 남은 게 요한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걱정되겠죠. 자, 그들에게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이나 상관없이 뭐가 진짜냐? 핵심이 뭐냐? 진짜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DNA가 뭐냐? 요걸로 판단해. 이게 진짜다. 헷갈리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거를 좀 얘기해 줘야 됐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게 1세기 사람이나 중세시대 사람이나 아니 오늘 이 21세기에 전주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그리스도인고 그 핵심은 뭐고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뭘로 판단할 수 있냐? 두 가지입니다. 요한일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요, 아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할,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데 그 말만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한다. 자,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들과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그들에 대해서 저렇게 분명하게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많이 생겼다. 지금 현재 적 그리스도가 많이 생겼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를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세계적인 인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픽박하는 그런 인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 보면 적 그리스도, 영어로 보면 안티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자들. 아까 얘기했죠? 헬라인들의 생각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인간 육체의 몸을 입고 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이거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의 몸에 잠깐 빙의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짜로 나타났다. 그래서 가현설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분이 왕이신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새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과 그 다음에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안티 그리스도 인 거죠. 적 그리스도가 많이 생겼다. 그런 분위기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식대로 막 해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와보니까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타났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뭐냐면은 아까 영지주의적인 자들인 거죠. 자, 신비로운 영적 지식,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들어오면은 너희가 그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알 수 있어. 요거는 우리 단체만의 비밀이야. 아주 놀라운 내공이 깊은 그런 지식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19절, 우리에게서 떠나간 자들이 생겼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이 얘기해왔던,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해왔던 이 복음에 대해서 떠나버린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있었지만 속한 적은 없는 거야. 함께 있었지만은 헬라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떠나간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유대식으로 해석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럼 새날이 온 거잖아요. 이 새날이 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빛인 것이고요. 사단의 통찰에 여전히 있으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헬라적으로 해석하면은
진짜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진리에 속한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10절에 와보니까 악마의 자녀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무리들이 이제 막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대세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니까 이런 무리들이 이제 여기저기 생겨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1세기의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DNA가 이게 망가져 버리면은 완전히 다른 열매가 나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교회의 생명이 파인애플이 계속해서 번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너희들에게 이걸 썼다.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다. 이런 것을 요한 1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안다라는 말, 요한 1서가 105구절인데 안다라고 하는 말이 한 40번인가? 뭐 그렇게 써졌대요. 40번. 그러니까 이 조그만 서신서 안에 안다.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자꾸 쟤네들을 뭘 안대요. 어떤 지식,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지식,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들은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대1에서 이제 다 좀 이해하시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알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세상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사단의 통치를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시작됐어요. 교제가 시작됐어요. 관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고 빛 가운데서 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해 계셔요. 이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한 자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면은, 정말 하나님하고 사귀어 교제하고, 맨 처음에 요한일서 시작할 때 요한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들었고 관찰했고 옆에서 같이 밥 먹었고 그 다음에 허그했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다. 난 그분을 안다. 그분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 속고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안에 있고 그 사람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서 제자들마저도 믿지 못했다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오신 것이 실행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의 왕되심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자, 이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루고 계셔요. 하나됨. 그래서 서로 깊이 서로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결과가 기쁨이었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죠. 하나님 형상답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인간들을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사랑의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사랑한다. 그 결과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17절 말씀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 점이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에 감대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자, 저기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란 뜻입니다. 목표에 도달했다. 이게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완성되었다.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목표점이 어딜까요? 죄사함 받는 거? 거기가 목표 끝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 끝점,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표,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DNA 뭐예요? 사랑할 줄 아냐 모르냐? 이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냐 모르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말과 혀로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말 한마디로 응? 고은정 너 죄 깨끗해졌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고 조롱받고 사람들한테 그 웃음거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내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이죠. 그 안에 눈물과 땀과 기다림과 거절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빛을 봤대요. 지식을 얻었대요. 이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뭐해야지 이게 진짜일까요? 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진짜인 것입니다. 이걸로 판단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볼 때마다 좀 답답했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날 심판을 두려워해요? 응?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은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인 것이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하고 축구를 해서 이겼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긴 거지 포르투갈 사람들한테는요? 진 거죠. 진 거죠. 자,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의 그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 사건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게 뭘 가지고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삶, 사랑의 삶, 십자가의 사랑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있다라면 마지막을 왜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 줬습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썼고요. 요한서신을 나중에 썼습니다. 조금 나중에 썼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뭘로 분별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 그리스도인인 줄 안다. 새 계명은 뭐냐면은 옛 계명.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분명하게 얘기됩니다. 원조 계명. 옛 계명하면은 옛날 거 이제 그 구닥다리가 돼서 이제는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새 계명은 뭐냐면은 원래의 것이 갱신되어져서 제대로 작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하나님 사람 사랑해요. 이거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로 분별한다. 이게 핵심 DNA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점점 더 사랑의 내공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1991년에 이런 노래가 발표되는데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 아세요? 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양희은 씨가 이렇게 부른 노래입니다. 1991년에 하루 만에 뚝딱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만든 목적은 참 선한 의도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슬픔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사랑한 사람하고 이별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난 누군가를 만나가 또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막 두려운 거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근데 참 쓸쓸한 일인 것 같다. 쓸쓸한 게 뭘까요, 여러분? 외로움하고 쓸쓸함은 뭐가 다를까요? 이거에 대해서 문학가들은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 너를 바라보는 일. 이게 외로움이래요. 쓸쓸함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는 일. 좀 와닿으세요? 오늘 우리 중국 친구들은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 너를 바라보는 일.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해줘.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쓸쓸함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 나를 바라본다. 뭐죠 이게? 그렇죠. 쓸쓸해지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외로움이 타인과의 관계, 외부적인 관계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쓸쓸함은 나와의 관계, 내부적 관계에서 오는 단절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심 안 가져주는 것 같아. 그럼 외로워지죠. 응? 근데 쓸쓸함은 뭐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로움은 문득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쓸쓸함은 울어도 변하는 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쓸쓸하죠. 자, 이런 문학가들이 얘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은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스스로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쓸쓸한 일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별했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렇게 빛나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없으니까 다 무의미해졌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쓸쓸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응?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지금 되게 쓸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님 안아주세요. 제가 좀 쓸쓸합니다. 이러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쓸쓸함일까요? 또 하나의 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요 시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마더 테레사의 시라고 이렇게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데 마더 테레사 시가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 시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 잠자리에 늘 붙여놨던 그 시입니다. 늘 읽었던, 영향을 줬던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1960년에 켄트 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1960년대 그 당시에 한참 히피 문화라든지 그 시대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런 이 자유를 추구하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이런 문화들이 한참 유행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대학교 2학년인 켄트 키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도 개인이 변한다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역설의 진리해서 이걸 소책자로 만들어냈습니다. 자기가 묵상한 거를 아까 이수정 사모님이 이 파인애플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해냈던 것처럼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기 교재에 실릴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소책자를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게 퍼져나갔어요. 이 시를 지은 이 사람은 이걸 마더 테레사가 자기 붙여놓고 매일 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시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간증 보고가 막 여기저기서 들어온 것이죠.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이 이기적이며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친절하세요. 당신이 성공한다면 당신에겐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또 몇 명의 진짜 적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하세요.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다면 사람들이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세요.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지은 것을 누군가 하룻밤새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으세요. 당신이 평온과 행복을 찾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시샘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행복하세요.
당신이 오늘 베푼 선행을 곧잘 사람들은 내일이면 잊곤 합니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세요. 이 세상에 당신이 가진 최고를 준다 하여도 세상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가진 최고를 세상에 주세요. 이 그래도의 근원이 뭘까요? 그 뒤에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그것은 당신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대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켄트키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켄트키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든 인간은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완수함으로써 큰 의미와 만족감이 주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쓸쓸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 모든 것들을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홀려가지고 다 내어줬더니만은 쓸쓸해. 뭔가 퍼내어주고 나면 더 퍼내어줄 것이 없어 나가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퍼내도 쓸쓸하지 않은, 충만하고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도 쓸쓸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다 주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 없이 배반하고 떠나갈지라도 괜찮아. 우리의 사랑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어요. 뭔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는 가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헬라 쪽에서 이런 가짜가 생겼어. 유대 쪽에서 이런 가짜가 생겼어. 그래서 이단 집회, 요 이단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요 이단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도 얘기하지 그것을 분석하고 뭘 어떻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요한일서는 뭘로 가득한 줄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진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이래. 아니 여러분 세상이 안 미쳤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나가버린 그 순간부터 세상은 쭉 계속 미쳐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다라고, 코로나가 어떻다라고, 이 시대가 어떻다라고, 이 상황이 어떻다라고. 아니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인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없을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그레도라고 하는 이 책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미쳤더라도 한 사람이 변한다는 희망이 있다. 거기에 희망을 건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좌파냐 우파냐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대?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레도인,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은 그레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왕관을 쓰고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것이 우리를 운반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비전 스토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